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성령이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활의 승리, 기쁨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다시 교회로 서는 삶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왔었습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다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사도행전이 지명도 많이 나오고 이동도 많이 하고 또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고민하다가 잠시 멈추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갔다가 좀 그냥 나온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올해 표어를 내 안에 예수를 다시 살리는 삶이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기적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기적 이야기를 살폈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 이야기의 결론은 기적은 다른 말로 요한복음의 개념으로는 표적이에요. 사인이란 말입니다. 지시표와 같아요. 화살표와 같아요. 그래서 이 기적 이야기의 끝에 우리가 바디메오 이야기를 살피면서 더 이상 우리가 길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길 위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주님이 가시는 길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을 결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손에 못이 박히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새로운 몸에 여전히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라는 그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까닭은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간 살폈습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도 상처가 주어질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과 상처 속에 내가 넘어지는 듯한, 내가 실패한 듯한, 결국은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의
용기 있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까지의 과정을 사도행전 18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보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1절이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로 왔다. 바울은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 3차 전도여행은 곧바로 떠나는 것으로 사도행전 18장 끝부분에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3년 동안의 기간 5,200km 정도가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곧바로 저는 성령의 떠미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인 바울은 곧바로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끼치기 위해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윗지방으로 가는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에서 이 비시디아 지역을 거치고 두아디라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반드시 지나가는 길입니다. 길이에요, 길. 그러면 고향에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성경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지체 없이 달려가서 이 비시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잠깐만 들렸던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것은 1절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가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둘이 사역지를 맞바꾸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지를 맞바꾸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의 빈자리를 바울이 채워가는 것인데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가장 합당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가 어둠의 시간을 잠깐 지난다 할지라도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곧 빛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믿는 거예요. 깜깜한 동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암흑만 있는 동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터널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빛 비추심의 은혜로 함께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게 또 부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2차 전도여행 때는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곳을 바울이 찾아가서 이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3년의 목회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어봐요. 바울이 물어보는데 그 물음의 내용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그럼 뭘 알고 있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요한의 세례 말고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례는 다름 아니라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는 일이 오늘 본문
5절에 그들이 세례를 받고 6절에 성령이 임하는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주제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와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이어서 나타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언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의 증인 되도록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는 일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그가 방문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지만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알지 못하니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이고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에베소에 임한 오순절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뭐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곧 성령 세례는 뭔지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럽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내가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때인데 그것은 성령과 불의 세례다.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준비하는 세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우리에게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롭게 되어진 삶으로 새롭게 난 길로 계속같이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준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면 성령 세례는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곧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취하면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뭐냐? 내가 생명 가운데 있다, 영생을 얻었다는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도장 꽝 찍었다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유권이 이제 도장 찍은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장 꽝 찍었다는 얘기는 이제 계약되었으니까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확인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권이 옮겨진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 구원에 대한 예고의 말을 들었다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참 생명,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구원의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머뭇거리는 이유는 사실은 내 삶의 모습 때문이죠. 내 삶의 모습을 보니 내 꼬락서니가 엉망진창인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았다면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봅니다. 성적이 나오죠. 40명이면 1등에서 40등까지 성적이 나와요. 점수에 따라서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도 매겨집니다. 순위를 매겨서 1등에서 꼴찌까지 순위가 매겨지는데 시험에 빵점 맞은 학생은 여러분 학생이 아닙니까? 시험에 빵점이니까 너는 학생이 아니야. 다음부터 학교 오지 마.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이에요. 빵점을 맞아도 학생은 학생입니다. 어떤 학부모가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살펴봅니다. 수, 미, 양가 이게 성적표에 있는데 한 과목은 양, 나머지는 가를 가져왔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골고루 잘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실제로 이런 자녀가 있으면 속상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가 학생이 아닙니까? 너 학교 다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수, 미, 양가 점수가 재밌어요. 수, 빼어날 수자입니다. 우수할 우자예요. 가가 무슨 뜻이냐면 가할 가자예요. 가하다, 괜찮다는 얘기죠.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적은 참 매력이 있어요. 빵, 점 이렇게 쓰지 않고 수, 미, 양가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점을 맞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점의 삶을 살아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존재다라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서 물론 근심도 하겠죠. 너 왜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근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성령의 세례의 목적은 성령의 내주를 위해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좋은데 부어지는 게 도장 꽝 찍는 거라면 성령이 부어진 목적은 우리 안에서 내주, 거하시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거주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해요. 그냥 내 옷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가 교복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어떤 애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설마 훔쳐갔겠니? 어디다 놓은 거 아니냐 그랬지만 훔쳐갔대. 큰일 났다는 거야. 교복을 잃어버렸대. 없어졌대. 훔쳐갔대. 그래서 야, 어떡하냐 그랬더니 잠깐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왜? 저도 다른 애 거 훔치면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훔치면 그래도 내가 훔친 거다 편하잖아. 교복에 이름표 있잖아. 괜찮아요. 이름표 떼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훔치진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어색하고 불편하죠. 체형이 다르니까요. 주님처럼 순결하고 주님처럼 강직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 옷을 입으면 불편해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옷을 벗어버릴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체형을 바꿔야 돼요. 다이어트해서 체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것을 다름 아니라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인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성령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한 결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혀를 움직여서 우리가 뭐 랄랄라 떼떼떼 쭈쭈쭈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방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 방언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귀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와, 정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방언이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내용인데, 오순절날이 되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도 성령 기다려라. 성령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여졌어요. 그랬더니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말하네 하면서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언은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언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소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어의 개념의 방언이 있고, 그리고 외계어 같은 영적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방언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고린도전서의 12장에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등등등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 다 방언하는 은사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신유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12명쯤 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다 방언을 말하고 다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을 받는 사람은 방언만 받지 말고 통역도 해야지 좋으니까 통역의 은사도 받기를 사모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해요. 방언, 천사의 말. 방언은 외국어 같은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개념이죠. 천사의 말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라고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할 것인데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13장 8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은 패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너희들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해라. 내가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할 줄 아는데 자기가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해요. 감사하다.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예언을 말하기를 구해라,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유인즉슨 방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방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받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생기라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확인하라고 방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을 하는 게 나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예언은 어떤 의미냐? 예언은 헬란말로는 프로페테오라는 말인데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바라는 말에서 왔어요. 나바라는 말은 입을 열어 말하다, 흘러 넘치듯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듯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주장해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말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바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나비라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이 말이 프로페티오라는 말인데 이 프로페티오가 요즘식으로는 프라핏, 말하자면 예언자라는 말인데 이 말이 프로페서, 교수라는 말과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라는 말은 앞이라는 말이고 패스는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앞을 말한다, 앞에서 말한다 그런 의미가 다 통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언 그러면 앞날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앞에서 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말을 사람들 앞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을 쓸 때 한자말로는 미리 예자의 예언 대신에 맡길 예자의 예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맡길 예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 단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 예언은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고, 그리고 현재를 분별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과거를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너희들 그릇되게 살았다. 너희들 범죄했다. 너희들 우상 숭배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잘못된 과오를 바르게 보고 현재를 분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일인지를 면밀하게 분별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성령의 은사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령을 받는 것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걸 알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 동시에,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동시에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영,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살아내는 것이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되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방언과 예언, 방언만 말하거나 예언만 말하는 식이 아니라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죠. 12사람쯤 됐다고 했는데 12사람을 못 세워서 12사람쯤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모인 이 사람들을 12명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부어짐을 통하여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방언과 예언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방언은 아까 사도행전 2장의 개념으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면 소통할 수 없어요. 근데 언어가 같으면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의 의미는 소통의 의미, 바꿔 요즘의 시대로 표현하면 공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공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소통의 도구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각자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은 공감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공감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공감해 가는 능력이 필요해요. 함께 어우러지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갈라내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은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감화력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검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감화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삶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감화하는 능력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과정 속에 나아가 우리가 감화의 언어, 감화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 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